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에 게시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두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야고보서처럼 오해되어 온 성경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루터도 많이 오해를 했고 그 후에 500년 동안 개신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복음을 전거하고 살아가다가 이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 중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건강하고 건덕스럽게 나오지 않을 때는 언제나 야고보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아가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그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야고보서는 언제나 단골 메뉴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고 성도들에게 많이 강요되어 왔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 야고보서가 오해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가 너무도 중요하고 믿음의 행위는 어떤 근원에서 어떤 말씀의 능력에서 우리의 참된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과 복음의 위대함이 야고보서에서 생생하게 어떤 다른 성경과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은혜로우심과 한결같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보편적 상식을 완전히 전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면은 굳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노맹자가 얼마나 인간의 행위를 잘 처방하라고 부부관계, 부자관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삶의 도리를 강조하고 얼마나 많은 더 자세하고 더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책을 보면은 우리의 어떤 삶의 행위를 우리가 처방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삶의 도리구나. 이런 책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런 수준의 도덕적 수준의 어떤 믿음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는가 하면은 다 평안하다.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 그 당대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왕들도 방백들도 우리 성전 망하지 않는다. 다 평안하다. 이렇게 보편적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예레미야는 평안하지 않아. 거짓 평안이야. 망하게 돼. 이렇게 그 보편적 상식을 뒤집어 엎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나라가 다 망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70년 포로에 잡혀가서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하고 강력한 그 당대 제국입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좀 강을 건너버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나타나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반드시 70년이 차면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망하게 되고 절망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거꾸로 소망을 전가하는 것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1장 앞부분부터 살펴본 야고보서의 그 진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우리가 죄악된 몸을 입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죄악의 세상에 던져놓으면 동일한 죄악의 세상에서 죄악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위로부터 은혜와 말씀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범죄하고 죄악에 물들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속 가운데 하나님께 던져놓고 또 삶의 시련 가운데 넣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인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그냥 건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거 자체가 목적이면은 이런 죄악 세상을 안 만들면 됩니다. 에덴 동산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 경배하고 평화롭게 살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이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율법의 저주가 가운데 있고 우리도 죄악 가운데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날 때 이미 죄악 가운데서 잉태하고 죄 중에 탄생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그런 가운데 넣어놓고 하늘의 지혜의 말씀과 그 살아계심과 은혜로 복음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죄악 세상에서 놀라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옛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 속사람이라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그런 말씀. 그래서 앞에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준다 해놓고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지혜가 뒤에 딱 붙어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그 세속의 시련 가운데 인내케 하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딱 지혜의 보고를 엄청나게 이미 준비해 놓고 시련의 삶으로 몰아놓고 하늘에서 하나님 그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겨내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 앞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냥 놔두면은 욕심이 자꾸 잉태해갖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때 사망은 꼭 나쁜 것도 아니라 그랬죠. 옛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뭐 믿음의 행위 자체를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덧입고 말씀의 공급이 있으면은 쭉쭉쭉쭉 그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포도나무에서 포도 가지에서 열매가 맺듯이 믿음의 행위가 그렇게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야고보서는 말하는데 우리 오늘 22절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22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주 이건 정말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하지 말고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본문 자체가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이 본문만 읽으면은 우리가 지금 쭉 흐름을 따라서 이게 야고보서가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힘으로는 세속을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공급을 해서 믿음의 행위를 지금 무한히 이제 낳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만 딱 떼내면은 말씀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죠.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걸
듣고 행하는 주체가 내가 딱 돼 있어요. 내가 돼서 듣기만 하지 말고, 이게 말씀 많이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게 객관적으로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이걸 듣고 행하는 주체가 내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럼 말씀과 나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 갖고 말씀 따로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내라는 주체가 별도 따로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뭐 백발백중 알미난 신학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도 실제 믿음의 삶을 행하고 안 하고 하는 주체가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듣고 안 행하겠다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 따로 있고 나라는 주체가 따로 있고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23절 더 이렇게 해석을 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25절 보십시다.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또 행하는 일에 복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필연적으로 듣는 거는 내한테 달려 있고 이렇게 행해야 복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야고보서가 정말 오해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거냐 이런 거죠.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내가 성도님들 듣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행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그대로 이 본문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도구합니다. 말씀이 내가 주체가 되고 말씀이 딱 도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론자도 말씀을 딱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성경에서 말씀했을 때, 로고스 했을 때는 우리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구나. 내가 드러내고 내가 안 드러내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은 만큼 내가 행하고 하는 그렇게 내가 말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 로고스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에 로고스 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제가 읽죠.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그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빛 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모든 생명과 빛의 근원으로서의 말씀하는 이 로고스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핸들하거나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안 듣기도 하고 듣고 나서도 내가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이런 수준의 말씀은 아닌 거죠. 그거는 무슨 신문에 나오는 어떤 뭐 스크랩에 신문에 나오는 사설이라든가 그런 수준의 그 말이 그게 내가 이렇게 핸들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읽어보고 이거 시원찮으면 내던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라는 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 말씀론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그걸 정리를 하려면은 말씀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정리해야 말씀을 행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말씀은 말씀 안에 모든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여금 빛을 보게 하시고 하늘 세계가 열리고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하는 그런 영적 세계가 열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언약과 성취의 방식으로 역사를 주도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니까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 로고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이 지체 안에 우리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죠. 지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핸들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드러내거나 안 드러내거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내 안에서 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빌립보서에서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행한다 하는 것이 그 에너자이즈 우리 안에 힘을 공급하게 하시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이고 빛인 거죠. 말씀이. 자, 그러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핸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씀을 듣는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직은 심도 있게 못 깨달은 상태죠. 나라는 건 없고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존재죠. 우리가 실제는 이 껍데기는 이게 나라는 게 있죠. 이게 김규,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런 나는 있지만은 이미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지체는 머리가 우리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움직이고 공급하고 행하게 하고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질 않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라는 것을 정의를 하자면은 나라는 건 없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을 뿐인 거죠. 지체는 주님 대신 그리스도 안에 이미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8절에 그 유명한 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신령한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껍데기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퍼런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신학 언약 성취를 그렇게 해도 많이 우리가 듣고도 이 부분이 하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지금 정리된 게 아니죠.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나라는 그 완전히 그리스도에 종속되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지금 자꾸 공급을 하시고 있는 분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마치 도구처럼 언약 성취 말씀이 이렇게 체계적이야.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마치 내가 핸들할 수 있는 이런 성경 이런 책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말씀처럼 내가 딱 핸들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이걸 열심히 배우고 듣고 실천하는 것도 내한테 달렸다고 이렇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착각도 오류도 그런 오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고보서가 말하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그 앞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바로 앞절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은 마음에 심겨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야고보서를 풀어야 하는데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예레미야서에서 옛 언약과 구약에 이게 이제 모세로 대변되는 옛 언약입니다. 이게 돌 위에 새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돌 위에 새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그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돌 위에 새겨져 있어요. 돌비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옛 언약 하나님의 돌비를 밖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지킵니다. 광야에서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또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법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탐욕 부리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거짓정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마치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뭐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라 이런 무슨 행위 처방하는 도덕적 규범으로 이제 착각을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꼭 사랑하고 인도할 겁니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어차피 갑니다. 가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됨을 깨닫게 하려고 애굽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애굽에 집어넣어서 데리고 나왔죠. 애굽에 400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존재가. 우리 죄라는 것은 행위 수준의 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행위는 어떤 뭐 A라는 한번 도둑질, B라는 살인, 셋째 무슨 나쁜 짓 이런 걸 우리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죠? 그거는 죄가 이렇게 드러난 범죄 현상일 뿐이고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몇 년 동안? 40년도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400년. 400년.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만 있어도 다 사고방식이 일본 사람,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상당히 그 일본 말도 쓰고 사고방식도 상당히 일본 방식입니다. 한 36년 일제 교육을 받아도 400년 동안 태양신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존재적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게 그냥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죄인이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범죄는 이렇게 그냥 조건만 형성되면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조건만 형성되면은 그 조건이 형성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 뿐이죠. 언제든지 뭐 어디 가서 욕심이 하나 툭 등장하거나 이러면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출현합니다. 이렇게 언제라도 그걸 이 목록을 로마서에서는 수근수근하고 뭐 탐욕하고 무정하고 뭐 기타 등등등등등 수많은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죄는 이렇게 드러난 누구 뭐 상처를 주고 뭐를 훔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드러나는 범죄고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400년 종살이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죄값대로 멸망가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놀라운 그 홍해바다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더 찬양을 했습니까? 찬양하기는. 조금만 1, 2년 지나서 광야로 집어넣으니까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이 더운 데로 데리고 왔냐? 물이 없는 데로 데리고 왔냐? 그대로 죄악이 막 분출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걸 갖다 대면 지키라는 게 아니라 죄가 이렇게 확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이 율법이 이 존재적 죄인을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돌비에 새긴
정죄하는 영광도 정죄하는 법도 영광이 있으려니와 너희 마음비에다가 새긴 해서 이게 이제 새 언약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옛 언약도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걸 인간이 못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거 못 지켜. 절대로 못 지키고 내가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희들 다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넣어서 다 나라까지 다 이루어줘도 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처럼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번 데려갔다가 한번 다 뽑아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게 새 언약의 말씀, 그 유명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32,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법을 돌에다 새겨놓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 새겨주겠다고 합니까? 이 마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한 것 중에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서에. 그러니까 왜 유교니 불교니 뭐 율법주의니 인간을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까? 인간처럼 안 변하는 게 없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갑니다. 그게 성령이 개입하고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이제 변화를 하는데 왜 우리 행동이 잘 안 변합니까? 왜 잘 안 변합니까? 늘 자기중심적이고 돌아가고 하느냐 말이죠. 그거는 마음이 이게 본질적으로 한번 변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접촉이 되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마음에 진짜 새로운 그리스도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가 없어. 갖다 대면 그냥 죄만 자꾸 드러나. 그러니까 이 법을 너희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깨닫게 하고 새 마음을 이제 갖게 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얼른 새롭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내 마음을 전에도 한번 그랬죠. 우리가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가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면 이 마음에다가 복음의 진리를 이제 깨닫게 하시면 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이 마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걸 예수님이 이루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 옛 언약으로는 절대로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이고 정죄받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벗어난 거니까 어둠을 깨치고 무덤을 헤쳐보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류가 율법의 저주 사망의 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 그걸 이렇게 해치고 살아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이제 거듭난 거죠. 그래서 그때라야 우리 마음에 이제 변화라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마음의 변화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가 찾아오시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우리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마음이 생긴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말하자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게 요 새 언약의 법, 요거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법, 죽이는 법입니다. 이거는 갖다 대면 다 저주받아 죽는 거고, 요 새 언약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게 온전한 율법. 이거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죄인에게 갖다 대면은 정죄와 사망을 선포하는 법이고, 그래서 정죄 사망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에서 다 죽입니다. 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날마다 하는 게 죽여가고 있습니다. 옛사람. 그러면서 죽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죽음의 그림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을 건 죽이고 여기서 살아날 것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옛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게 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은 다시는 정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에 이제 새겨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새겨지면 그때부터 이제 내 내면의 변화가 이제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내면의 변화가 안 생겼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느냐는 거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너 율법 다 지켰냐?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거 다 팔아서 한번 날 따라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뼈에 새겨지지 않는 어떤 행위는, 그건 하면 할수록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아니고 점점 자기 의를 쌓아가는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너희의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 길을 계속 갔거든요. 자기가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을 받으면은 모든 게 편안해진단 말이죠. 자유롭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그래서 행해지는 법, 이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라 그럽니까? 완성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지체를 이용하거나 이겨먹거나 뭐 경쟁하거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 온전히 지킨 거나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안 합니다. 착복 안 할 거고 이용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우리 자녀를 이용하거나 착복하거나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우선적인데 이걸 누가 만들겠냐.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복으로 오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찾아와서 만들어내는, 그게 언약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행해야 된다는 이 내가는 정죄받아야 될 옛자입니다. 이건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못 박힌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새 사람의 탄생은 늘 영혼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공급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기쁨과 감사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점점 그렇게 움직여져 갑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약으로 75세 부름 받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될 때까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갈을 취할 때 1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분명한데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믿어졌으면 그냥 믿는 겁니다. 근데 금방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99세 됐을 때는 아예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듯이 비웃었습니다.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된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심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100세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이 확증이 된 거예요. 나는 계속 불신앙하고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어리석게 굴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내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믿어지고 나서 믿음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도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떨어져, 내 마음속에 새 언약의 법이 그 자유함으로 마음비에다 딱 새겨, 아브라함 마음비에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야, 네 아들 갖다 바쳐. 그게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세상에. 그게 무슨 장가가고 1년 만에 얻은 아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25년이 지나서 정말 생명같이 얻은 아들인데 예 하고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뭐 불과 뭐 나무 뭐 뗄까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하나님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지. 이렇게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게 아브라함 마음이 확정되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며느리 구할 때 종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따라오면은 멀리 그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종이 염려가 많습니다. 그거 가서 이거 여자가 이거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그냥 가리까 그러니까 야 가지 마. 아들 글로 데려가지 마. 하나님이 내게 맹세를 했는데 이 땅을 내 시에 주기로 했으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만나서 시를 얻게 될 거야. 그게 이루어지 리브가가 만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 그럽니까? 실사니까 미래가 현재화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천국 갈 건 미래지만은 그 미래가 현재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가야만 좋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걸 누리는데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 미래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때는 죄악이 다 사라짐, 다시는 눈물이 없어짐. 어제 우리 권사님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 눈물과 통곡의 시간들을 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이 광야를 지나면 정말 광야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이 그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아주 그 특성은 아주 정말 울림이 있더만요. 광야는 기댈 곳이 없는 거,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면서 인도를 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미래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미래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현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했으니까요? 실상이니까 실제로 믿는다. 실제 그게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와닿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이 나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분 한 분으로는 족하다고 믿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오겠냐 말이죠. 안 가도 돼. 반드시 이 땅으로 내 씨를
낳게 되어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리브가 만나기 전에, 종이 만나기 전에 반드시 만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생떼 같은 아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건 죽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뒤를 돌아봐. 그 수풀에 그게 제물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걸 믿고 그 좋은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 만족, 감사함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시련이 많아도 이 땅이 전부라면은 얼마나 그 고통이 썰아리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산과 새 땅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오늘 그걸 믿고 우리는 또 이 광야를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미래가 오늘 이미 주어졌다고 믿고 만나 먹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주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게 또 축복의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가장 힘들 때 우리와 동행해 주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동행하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고 뭐냐 말이죠. 현실에 고난은 있지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 그런 믿음의 삶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겠냐고요.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그 많은 수난 속에서도 사울을 안 죽이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죽여야 빨리 자기가 그 고난을 벗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래서 사울을 안 죽이게 됩니다. 안 죽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 속에 역사한 오늘 야고보서 표현대로 말하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이렇게 해야 뭐 천국 가는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이러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지고 그걸 그 믿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착되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까 아플까. 제가 오늘 치과에 조금 아파서 치아가 아파서 이빨이 좀 아파도 그냥 삶이 그냥 공고하더라고요. 이렇게 약한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붙들어주면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상태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천국을 우리는 바라고 싶습니다. 이 땅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싶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소원이 강렬한 사람은 그 소원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자, 26절로 이제 7절은 이제 그런 자유하게 하는 그 온전한 법, 이게 사랑의 법, 성령의 법 다 같은 말인데, 그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어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생기느냐 하면은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계속 이거 속인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제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는 한 예를 지금 밝혀주는 건데,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세속에 던져져 있지만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오늘 주신 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중에 한 중요한 예가 자기가 아주 스스로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중요한 예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 혀라는 게 언어 생활인데 이 정말 언어처럼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는 거죠. 언어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길들일 수 없는 야고보서는 이 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게 지옥의 불과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을 못한다는 겁니다. 언어를. 언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의 언어가 유순하고 공격적이지 않다라든가 온유하다든가 평안하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언어는 우리 내면에서 나옵니다. 신비의 세계는 이 법이 우리의 온유한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언어가 과격해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도덕적으로 도덕주의적 경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좀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진짜 경건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딱 걷어지면 더 폭발합니다. 그게 억눌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이고 경건주의로 이게 율법적으로 말이죠. 율법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는 거는 그런데 많이 도덕주의적인 있으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가거나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 더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어가 누구라도 유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몰리면 반드시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공격하기 때문에 또 방어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언어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우리들은 그걸 느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딱 몰리면은 그게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다는 표정을 지어봐도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자유하는 우리를 평안과 자유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유순해집니다. 그때라야 언어가 부드러워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은 공격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찾아와 계시고 내 안에 내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정말 그렇게 편안한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본문은 참된 경건, 하늘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중요한 예를 언어 생활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본문도 만약에 율법적으로 또 들어보시죠. 아이고, 혀 제갈 물린다는 건 딱 이렇게 소에다 뭐를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언어 생활 조심해야겠다 10번 복창하면 만약에 되면은 10번에 아니라 100번이라도 복창을 하고 바꾸죠,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야고보서 1장부터 시련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시련 가운데 있으면 바로 우리 마음이 팍팍해지고 공격적으로 됩니다. 많이 힘들면요. 그런 속에서 우리를 지켜가고 인도하시는 분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고 자유하게 하는 법, 성령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그렇습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마음의 든든함과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언어가 유순해지고 그렇게 다른 지체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정말 그 시대가 고아와 과부가 정말 환난 중에 어려웠던 시대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참 경건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봄의 사역, 그 돌본다는 게 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붙들어 줄 수 있는 만큼 붙들어 주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혀를 제갈 물리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자기의 평안과 감사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 빼앗는다는 건 뭐 큰, 그 당시에 옛날에 무슨 뭐 안시성이라는 무슨 영화가 나온 모양인데 큰 성 같은 걸 하나 빼앗으면 굉장한 그게 재물과 엄청난 그 부를 획득을 하고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 마음처럼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위대한 일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걸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말씀을 가져서 온 전신갑주로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막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처럼 성령의 사역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평화의 길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든든히 자기를 잘 지켜내고 오늘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넘치면 그냥 그 주변에 있기만 해도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참 평화를 얻을 겁니다. 괜찮다고.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인내케 하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두셨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비에 새기듯이 그렇게 믿어지게 될 때 이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의 행위가 우리한테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어서 우리 결코 우리 스스로 새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 넉넉히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